박수를 쳤어요. 감사합니다. 매주 또 이렇게 귀한 찬양, 또 귀한 또 반주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겉으로 보면 참 평온해 보이죠. 산천도 푸르고 아름답고 또 하늘도 맑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그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우리의 삶의 곳곳에도 지뢰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또 헤쳐나가면서 매일매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이런 문제들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중요한 장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사사기 시작을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다른 세대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 그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그 세대들이 다 지고 나서 다시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죠.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정말 질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버젓이 살아계신데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든 왕으로 여기든 아니든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서서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그냥 그대로 담당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격이 없고 함량 미달인 그 부족한 그 사람들마저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시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정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선물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해야 너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었죠.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면 평안한 삶이 보장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죠. 전쟁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들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뉘우치고 언제든지 돌아올 때는 다 용서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사사기로 끝나지 않고 암울하고 그렇게 어두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한날을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룻이라고 하는 그 이방 모압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세대를 준비하는 그 사무엘과 그리고 그 사무엘 이후의 시대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사사들, 오늘은 운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 뒤를 이어서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악을 행하니라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타락했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운니엘이 활약함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압제에서 8년 동안 살다가 풀려나 40년이라고 하는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 안식 가운데 좀 편안해지고 살만해지니까 문제도 없고 장애도 없게 되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땅에서 또 다른 복을 누려보겠다고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이 집요한 그 죄의 속성, 그것이 또라는 단어 속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앞으로 사사들이 나올 때마다 또 범죄 아니라 또 범죄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통스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편안해지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살고 그러다 또 힘들고 어려워지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습성 그리고 죄에 빠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참 패역하게 보셨겠습니까? 결국 사사기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사람이었는지 불순종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결국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성도들 그들이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반복되는 그런 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화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침략한 모압, 이 모압은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리에서 탈출한 이후에 그의 큰 딸과의 사이에서 난 그런 모압, 그 아의 후손입니다. 그와 연합한 암몬, 그 여동생을 통해서 난 그 형제 나라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간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하게 하셨다. 아말렉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그 종려나무 성읍 바로 여리고성을 이 침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성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이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하고 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흩어져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곳을 가장 먼저 점령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이 이들의 발 아래 놓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때로는 증오했던 그 모압과 같은 나라의 그 왕을 들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와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모압과 같은 나라에게도 짓밟히면서 그들의 발 아래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강한 군사력을 만들고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그들의 승패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대를 강하게 만드시면 그들은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빈곤해도 상대방을 낮추시고 이스라엘을 높이시면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움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것 이상한 전쟁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승복하고 항복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면 이기지만 그래도 내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교만할 때는 누구를 상대하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졌다고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결국 실패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강성한 나라로 세상을 리더하면서 다른 나라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들어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바로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힘이 강성하고 더 부강해지면 아니요. 믿음이 없어지면 다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진 삶의 모든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승리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내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복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외형적인 것, 그런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가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넓혀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 그렇게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가 뭐 이렇게 되었더라는 그런 삶의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하는 그 말대로 살아갈 때 뭔가 생기는 것이고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것이지. 하지만 주님이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 모압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낮추는 그 세상의 주권적인 섭리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모든 세상의 이치, 그 진행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18년 동안을 모압의 그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앞에서는 8년이었죠. 메소포타미아. 2배나 넘는 시간을 그들의 죄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받는 이런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매를 맞으면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가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들어 쓰시는 이유가 그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모압이나 암몬, 아말렉이 아닙니다. 그들이 강성하게 되든 아니든 그거에는 별로 신경 안 쓰셔요. 내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것, 거기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나라도 쓰시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에 관심이 있으시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인생 막대기와 그 채찍을 들어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꼭 맞아서 얻어 터지면 정신 차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채찍을 드시기 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그냥 끌려오는 그런 삶을 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탕자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될 때 그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승승장구했다고 하면 절대 안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깨닫는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평안할 때는 몰랐던 그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사사 에훗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에 대한 설명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에훗은요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의 특징은 뭐냐? 왼손잡이입니다. 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외모가 무엇인가, 이거 절대 설명하지 않고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적으셨죠. 그게 그의 삶의 정체성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문자대로 하면은요, 오른손이 제구시를 하지 못하는 사람. 좀 강한 번역입니다만 조금 약하게 이야기하면 오른손보다 왼손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요, 원래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그 라헬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동생이고, 그리고 12지파의 막내죠. 라헬이 그를 낳을 때 정말 난산을 했습니다. 그를 낳고 죽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베노미,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붙이기에는 굉장히 참 안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 불길한 이름 대신에 지어진 것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 뜻은 오른손의 아들, 행복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오른쪽을 복의 통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하면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한국인 정서로도 우의정, 좌의정 할 때 우의정이 더 높습니다. 오른쪽에 뭔가 더 큰 힘이 있다고 믿는 거죠. 행복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인 그 오른손의 아들,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까지 왼손잡이가 뭐 어때서, 요즘 같으면 유명한 선수들도 많고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왼손잡이입니다. 지금은 뭐 글 쓰거나 밥을 먹을 때 젓가락질 할 때도 오른손을 씁니다. 어떤 분들 보면 왼손으로 글을 쓰거나 왼손으로 뭐 밥을 먹는 분들도 보셨죠.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이 왼손 오른손을 쓸 때까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밥상머리에서 맨날 꾸지람 듣고 그 손 쓰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저는 야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야구를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야구를 하려면 이 글러브를 껴야 되는데 다 오른손잡이에요. 저는 왼손잡이니까 또 야구를 위해서 글러브를 나만 또 사야 되는 겁니다. 뭐하려고 그렇게 복잡한가? 기타를 칠 때도 왼손으로 치면 편한데,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왼손잡이가 살려니까 불편한 게 많은 거죠. 아마 내가 이 정도인데 베냐민 지파의 이 에훗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왼손과 오른손을 행복과 불행으로 여기는 그 시대에 오른손의 아들들을 틈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그 아마 남들의 따가운 눈총과 조롱까지도 겪었을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 이것과 좀 비슷하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그 잘 쓰는 오른손을 묶여서 꼼짝 못하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이 왼손잡이인 에훗을 이 모압을 치는 사사로 남들이 다 보라는 듯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가장 적격이라는 겁니다. 이 에훗 이후에 31절에 보면 단 한 절로 소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 삼갈.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마 출애굽할 때 그들과 함께 섞여 나온 그런 잡족 이방인들 중에 한 명이었을 수 있죠. 그의 아버지의 이름 아낫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아스다돗 아세라 여신의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여신의 이름을 쓸 정도면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소 모는 막대기, 그냥 소를 모는 평범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그 막대기로 600명이나 되는 철기 문명을 가진 그 사람들을 다 무찔렀다는 것이죠. 다른 사사는 어떻습니까? 드보라?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멸시당하고 깔보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리더로 섰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하죠. 기드온이요? 므낫세 중에서 가장 미천한 지파의 가장 작은 자, 적이 무서워서 몰래 그냥 밀타작하는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입다는요, 기생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나아간다고 하면 누가 그들을 뽑겠습니까? 아마 쳐다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도 별다른 게 없죠. 소모는 막대기, 말뚝, 나팔, 빈 항아리, 맷돌, 윗짝, 나귀의 턱뼈, 무기 같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강한 용사들이 무장한 그들을 무찔렀다는 것.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요, 대다수 매우 낮은 비천한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눈에 뜨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리요, 열심당이요, 어부들, 칼빈이나 루터나 리빙스턴, 무디 같은 사람들도 세상에서 보기에는 미천해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처럼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남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역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못 이루는 일이 없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약점, 나의 아킬레스건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들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난 가진 게 없어. 은사도 능력도 없고 나이는 많고 가방끈은 잡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또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모자라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남보다 뛰어난 것이 없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힘들고 믿음도 연약하고 그렇게 핑계대면서 그 연약함 뒤에 숨어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약점이나 어떤 이유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 네가 이랬냐? 내가 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 되는 거지. 네 능력이 뛰어난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연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에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사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 조건을 보십시오. 손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지파 중에서 가장 미천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뛰어난 사람들 많은데 그들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아이 그렇구나 내가 몰랐다 야 미안하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른 거야. 그 조건이 내가 쓰기에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너의 그 단점, 너의 약점 그것이 내게 보기에는 가장 내가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죠. 능력은 내게 있으니까 너는 내 말대로만 해라. 우리의 부르심, 내 조건, 내 자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그런 단점들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약함, 나의 문제를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의 강한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이 없다.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는 질병으로 찔리는 가시가 있고 남보다 좀 외탄 못한 외모에 말씀을 전할 때는 좀 어눌하고 오죽하면 그 말씀을 전할 때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의 손을 붙드시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질글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덮여지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어떤 약점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사용하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에훗이 그렇게 사사로 들려지고 그 송아지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에글론, 비대한 사람, 그냥 먹는 것을 독식하는 그런 독식자와 같은 그 왕에게 나아가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아마 특별히 자기에게 주는 뇌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왼손을 사용해서 그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꺼내서 그를 찔러 죽입니다. 사실 적지에 들어가서 그 왕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아마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죠. 마치 에글론 왕을 송아지를 번제하듯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의 모습,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거는 것이죠. 이후에 요단강에서 모압 용사 10,000명을 죽였습니다. 모압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그 이후에 80년간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이스라엘이 안식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요, 사사기 이 모든 사사들의 활동 중에서 가장 긴 안식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떠나면 또 징계가 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또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십시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으로 그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하나님이 절대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완전히 금을 거버린 그 여인이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는 여인이 뭐가 되겠어? 그냥 저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의 세대를 준비하셨죠. 사사기 암흑 속에서도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여인의 그 통한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도 이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모습 이대로,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여건과 조건들을 능히 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그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친 세상이고 전투 같은 세상이지만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